우리는 한 유명 가수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을 보도를 통해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성악도 출신의 트롯 가수의 일탈이죠. 다 보도가 되었기에 각설하고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이제 며칠 보면서 누군가에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가수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몇 해 전에 그 트롯 오디션 통해서 각광을 받았고 지금도 뭐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받는 중에 이번에 음주운전이라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나 그 소속사 그를 이렇게 서포트하거나 케어하는 관계자들이 오히려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그냥 인정하고 대중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죠. 주변에서 함께 조작을 하고 열흘 가까이 검찰에 기소되기 전까지 계속 거짓에 거짓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착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조금 자숙한 시간 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 더 주는 게 우리나라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짓에 거짓. 결국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잡혀진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뭐 보도를 통해 보니까 그 콘서트에 걸린 엄청난 금전적인 수익, 이것 때문에 회사가 재정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버티더라도 그 중에 누군가는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인정하자. 우리 용서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자. 이렇게 말해주는 이들이 왜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각자가 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집안 배경, 환경 이런 것들이 받쳐줘가지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인생에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적지 않은 인생들이 간혹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뭐 사상이 교회 다니는데도 사상이 이상하게 변한 청년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 인권 아니냐, 마약은 뭐 기호 아니냐, 뭐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 않냐. 친구 주변에 잘못 만나가지고 잠깐 겉도는 것 같더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주변에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인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도를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11번째 시리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장 다 끝나고 이제 출애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도가 두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이 시간 그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특징은 뭔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예.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그 광야,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거기까지 이제 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는 분명히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막으시고 홍해 곁길 쪽으로 지금 돌아가게 일부러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그들이 이제 진입했을 때 블레셋 혈통들과 만날 거 아닙니까? 당시에 블레셋인들은 이미 철제 문명,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아주 거칠고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자기 영토에 들어왔을 때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강하고 거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심지어 전쟁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장면까지 봤을 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430년 애굽의 바로 밑에서 기껏 한 것이 온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국고성 람셋 같은 건물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만 했습니다. 벽돌 굽고 나르고.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분명히 이들을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인들 만나게 했을 때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괜히 이 모세 따라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꼴이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 배려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품과 성정과 성격을 블레셋을 만나게 하면 분명히 이들 후회하고 돌아갈 거예요. 두려워서 안 가려고 할 거다.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예상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이미 다 꿰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의 강력하고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방문을 하시는데, 자, 29절 30절 한번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부사 곧. 여러분, 곧은 어떤 의미죠? 이 행동을 마치고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바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곧바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내가 곧장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겠다고 작정하시고 그 동선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저길 가볼까 여기 가볼까가 아니고 이미 계획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지금 위독한 상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작정하시고 고치시러 신방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가 앞뒤 좌우의 본문 읽어보면 주님 제가 오늘 회당 예배는 참석할 수 없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위독하십니다. 하고 12제자 단톡방에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때 카톡도 없었겠죠. 결석계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 언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제가 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알까요? 혹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누가 3번 하신 것 같은데? 2번입니다. 2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혹 기도 못해도 우리 연약해서 주님은 다 아신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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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 칭찬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의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바로 저 구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저 두 부분, 그 가난한 중에서와 생활비 전부, 저 두 지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미 만난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전 앞에서 처음 본 여인이에요. 그것도 지나가면서 헌금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녀의 삶이 읽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중에서 그녀가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도인지를 주님은 딱 보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녀가 낸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동전 2개 내면 그녀가 내일 아들과 함께 장보고 음식해 먹을 수 있는 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녀의 통장, 그녀의 지갑 안에 있는 전부가 이거라는 걸 주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보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심정으로 여기 나와 계신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사업이 힘든지,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직으로 고민하는지, 취업과 결혼 문제로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있는지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아야 응답이라 생각해요. 주님이 아시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단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짐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은 주님이 다 아신다 생각하시고 예배당 나가실 때는 그 짐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을 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제가 이제 97학번이니까 1997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IMF 금융위기가 그냥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됐죠. 그때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인들, 뭐 청년들, 대학생들, 모든 가정들. 근데 저는 이제 음대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음대가 특히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뭐 가정은 집은 부모님 목회하시니까 뭐 힘있게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걸 아니까, 힘드니까, 집이 힘든 걸 아니까 죄송해서 이제 목회하시는 뭐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못 드렸어요. 뭐 필요하다고. 근데 신기한 것은 특히 저희 어머니가 거의 늘 저보다 먼저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 밥은 꼭 거르지 말고 챙겨 먹으라. 보니까 너 지금쯤 돈 떨어졌을 것 같아서 네 계좌로 조금 붙였다. 부산은행 181-2009-3902 계좌로 붙였다. 여러분 적지 마세요. 이거 적지 마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붙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아실까? 내가 돈이 탁 떨어진지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녀, 그 누구보다 부모는 알잖아요. 딱 눈빛만, 뭐 표정만 보면, 학교 갔다가 들어오는 쌩하고 들어간 뒷모습만 보면 쟤 무슨 일 있었구나. 부모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순서상 그냥 쑥 흘러 지나가지만 아까 우리 매주 사도신경 하잖아요. 옛날 버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더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고 살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의 소소한 형편을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미국은 그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으로 굉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디트로이트 한 마을에 한 젊은 차량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이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보닛에서 연기가 나고 차가 터지는 거예요. 차량 정비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갓길에 세워서 보닛을 열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가? 원인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때 옆에 한 노신사가 운전하는 차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차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가 그 젊은 정비공에게 말을 건넸어요. 이봐요,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차량 정비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제가 차량 정비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시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혼자 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노신사는 가지 않고 조금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기다려 보다가 다시 그 젊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지금 그쪽이 탈이 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봐주겠다고. 당신은 운전석에 가서 내가 사인을 주면 시동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 노신사가 여기저기를 조금 만지더니 사인을 줍니다.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다시 걸렸어요. 그 젊은 정비공이 놀랍죠.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디트로이트에서 차량 정비를 하시나요?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헨리 포드입니다. F 포드, 헨리 포드입니다. 뭐 오래전 얘기지만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아무리 탁월한 차량 정비사라 할지라도 그 차를 만든 사람만큼은 모른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때로 나는 피하고 싶고 가기 싫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장에 나를 인도하시는가? 우리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저 일을 안 겪고 싶은데 왜 내가 이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냥 시편 23편의 표현처럼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나를 머물게 하시고 거기서 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좋은데 왜 때로 길도 좁고 협착하고 거친 그 골짜기를 나를 지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그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만 나에게 적합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양은 몰라도 목자 되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나? 하나님, 저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요. 연봉이 얼만데요? 어딘데요? 안 가요. 주죠. 양들은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 성품인 것도 다 아세요. 말 안 듣는 거, 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해야 가는 거, 그거조차 아셔서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억지로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고. 왜? 여기를 반드시 지나야 너에게 적합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양은 도무지 볼 수 없어요. 목자는 그것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놓인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기억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신앙의 수준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 어려움이 오면 주저하거나 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알맞게, 눈높이에 맞게 나에게 주셨다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타파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내가 힘들어도 감당하고 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시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 20절에서 2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광야 사막 걸어보지 않아도 다큐멘터리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교차가 있잖아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태양열이 강하고 자외선 강하고, 그게 여러분 광야 사막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낮에는 너무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죠. 태양열과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셨어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잠 못 잘까봐 불기둥으로 만드셔서 그걸 따뜻하게 온도를 조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 기둥이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구름 기둥 가지고 낮에는 서늘하게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몇 번 등장하죠?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마지막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물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계셔, 때로 내 곁에 계셔, 내 손 붙잡고 계셔,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시오. 우리가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서, 한 걸음 앞에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입성하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로 막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임의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스가랴 선지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꼭 타고 들어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저 2번째 골목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를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혹시 그 주인이 항의를 하면 어떡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러면 풀어줄 거다. 그렇게까지 답지까지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주인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요. 일 시켜놓고 주님의 영이 이미 나귀 주인에게 찾아가셔서 나귀 주인의 마음을 허락하도록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장면 더 볼까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상반기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성찬식, 초유의 만찬, 방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성찬식을 할 방이.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와 요한 2 제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저기 가서 우리가 6월절을 조금 누릴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방을 하나 구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제가 갑자기 어디서 어떻게 방을 구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저기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만나면 적당한 방을 줄 거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3절에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읽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일 시켜놓고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딱 그렇게 하라 해놓고 주님의 영이 이미 그 골목까지 가셔서 그 방 주인에게 물동이를 들고 딱 그 타이밍에 걸어가게 하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방을 쓸 수 있도록 내주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들 대답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 어플에 호텔스 컴바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의 영이 앞서가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미리 다 세팅해 놓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 발장 끼고 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더 열심히 영으로 일하셔서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주의 교회의 일, 여러분의 가정의 일, 사업의 일, 일터, 모든 일에 마찬가지.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이 현수막이 걸릴 건데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들을 하잖아요. 수련회, 캠프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대부분 다 수련회 경험하셨잖아요. 2박 3일, 그때는 3박 4일, 4박 5일도 했죠. 수련회 가면 누가 제일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수련회 안 가보셨군요. 수련회 가면 제일 힘 많이 쓰는 사람들이 선발대예요, 선발대.
본대는 오전 11시에 집결해서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하면 선발대는요, 아침에 6시에 나와야 돼요. 특히 뭐 경주나 거제도 다 간다 그러면 덜찍 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음향 장비, 마이크 다 챙겨가지고 차에 실어서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가서 다 세팅해놓고 현수막 달고 이제 오면 프로그램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선발대예요. 선발대는 수련회 때 밥을 많이 먹여야 됩니다. 간식도 많이 주고, 왜? 격려 많이 해줘야 돼요. 그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신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발대가 되시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앞서가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18절 중간부터 19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행진이 출발하는데 모세가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저기 텐트에 들어가서 모세의 유골이 담긴 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 이것도 챙겨가야 된다고 그 일행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 조상이 우리에게 맹세했지 않느냐고. 나의 유골 여기 두지 말고 너희들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나의 유골을,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바라본 요셉의 고백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유골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18절 19절을 쭉 보면서 이런 지점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때가 요셉이 이렇게 유언했을 때는 저기 괄호에 있지만 창세기 50장 25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이때 시점으로 몇 년 전입니까? 모세가 유언했을 때는 최소한 430년 전이잖아요. 왜?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430년 종노릇 하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430년 전이에요. 모세는 태어나기도 전이었다고요. 제가 이 지점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이 요셉의 유언의 말씀을 2대, 3대, 4대 쭉 이어서 끊이지 않고 전해왔더란, 기억하도록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민교회 어른 세대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을 누리는 이 특권 말고 우리 때 누린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거룩한 흐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43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75주년이에요. 우리 교회 본 2대, 3대째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430년 전, 여러분, 김씨, 최씨, 박씨, 성간씨 분들, 430년 전 조상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가보로 갖고 계신 가정들 있나요? 없잖아요. 기억도 못해. 어떤 젊은이들은 내가 뭐 몇 대 손인지도 요새 몰라요. 그런데 430년 전에 조상 요셉의 이 유언의 말씀을 이 후손들이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잘 넘겨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어린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집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자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인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얘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너보다 너를 더 잘 아신단다. 네가 지금 가는 그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너보다 앞서가시며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란다. 힘을 잃지 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그게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자랄 때 지금보다 더 말씀으로 잘 자라고, 그래서 모든 열방과 한국교회와 특별히 부민교회에 정말 귀한 그릇으로 기둥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부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늘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나를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시선 고정하여 승리하며 살아내는 모든 부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우리 앞서 늘 인도하신다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메시지를 담은 찬양,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하자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덕이면서 갈 때에 가는 길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죄심을 모두 벗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셔.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그날의 승리의 기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매일 예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한번 답니다. 이가시 바뀐 인생 허덕이며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